우리가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하는 말이 막 여기서 굴뚝처럼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처럼 일어날 때는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꼬리에 담긴 어떤 그 거슬리는 느낌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도 사실 안 이꼽게 말하면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보다 말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대비하자면 복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의 진리는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보석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도 무척 중요한데, 그래서 복음을 어떤 논리로 풀어가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떤 태도로 풀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칫 21세기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 거만하게, 약간 교만하게 마치 무슨 혜택을 베풀어 주는 듯 이런 식의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복음을 전하는 태도도 복음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태도를 말하고자 하다 보니까 복음적 태도 하면 좀 너무 약해요. 좀 더 파격적으로 태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도 사실 복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도 사실은 복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태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반응, 그 예루살렘의 반응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어떤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어떤 태도들이 두드러지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뭐 신선하거나 새롭거나 놀랄만한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유대인으로 평생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객관적 표지라고 확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너무나 쇼킹한 거였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해서 굉장히 막 당황할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가 구원받는 일에서 완전히 패스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놀랬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하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비난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인데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야, 너 어떻게 무할례자에 너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너 제정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례와 율법이 완전히 패스당한 채
그것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좀 감당이 잘 안 되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단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해. 이런 거랑 똑같죠. 나라가 서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을 한 개국 공신인데, 왕이 개국 공신들 앞에서 어디서 듣보잡 이상한 인간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개국 공신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그 자리들을 하나씩 막 주는 것 같은 섭섭함, 이 서운함이 꽉 차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기준이 도대체 뭐지? 남편이 너무 과묵하고 진짜 멋대가리 없는 남편인데도 남편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아내 앞에서 어느 날 옆집에 어떤 여자가 이사 왔는데 남편이 막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 모습을 볼 때 그 배신감, 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 할례자들, 특별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도대체 뭐야? 율법은 뭐야? 이거 너무나 섭섭하다. 그래서 그 서운함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비난하면서 너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약간 그런 말, 붙을 만한 말, 그걸 할 수 있어. 무슨 랄 이런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셈이죠. 여러분,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과 신뢰의 바다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종종 내가 고수해왔던 생각이나 내 방식이나 내 주장이 거절당하는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의 세계로 확 가죠. 지금 할례자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죠. 그러면 내가 당장 섭섭하고 서운해도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오르신 분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를 성찰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그렇게 성찰하기도 전에 서운함과 두려움에 먼저 압도당하는 게 우리들이죠. 섭섭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특별히 할례자들 입장에서는 전에 스데반이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패스시키는 것 같은 게 유대인들에게 더 알려지는 날에는 그들의 핍박이 더 강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도 거기에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 두려움, 서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꽉 차서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막 들끓어오르는 분위기가 잠잠해지는데 필요했던 행동이 바로 태도의 복음이라는 거고, 그거를 베드로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인 사람만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베드로가 그들을 대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비난받든,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면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태도로 베드로가 행동한 것이 이 모든 문제를 고요하게 잠재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의 사건,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여정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설교 시간에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별것 아닌 일에 엄청 잘난 척하고, 그리고 또 내가 틀렸다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막 엄청 역정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고 막 파당을 짓고 막 내 무리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막 세력을 막 세우려고 하고 내 편 막 만들어가지고 누굴 막 대적하고 싶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느끼는 감동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그걸 누가 비난해?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고 나는 확신하는데 누가 그걸 비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야, 너 하나님이 이거 하신 일이야 라고 역비난하거나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변호할 가능성이 무척 많은, 우리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교만하고 조금 얄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오늘의 태도를 보면 베드로가 무척 차분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비난받을 때 차분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엄청나게 비난받을 때도 정말 차분하고 고요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완전히 믿어지거나 혹은 하나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막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차분하게 상대를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찬찬히 쭉 정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10장과는 약간 다른 내용을 두 가지를 붙여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넬료가 간증했다는 이야기를 붙이는데, 고넬료가 무슨 간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가 너에게 와서 전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너와 네 집이 그 말씀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율법과 할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고넬료가 했다는 말을 전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설교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가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는 내가 설교를 막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이걸 뭘 강조하는 거냐면 내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에 라든지, 혹은 내가 설득력 있게 말했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나의 어떤 선행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고 우리는 그 오르신 일에 순종할 뿐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할 때가 있잖아요.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는 것을 나는 믿게 됐어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좀 더 덧붙여요. 그래서 그 고넬료 상황을 생각할 때 자기 안에서 깨닫게 된 통찰과 그 통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해석은, 통찰은 그 상황을,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새로운 각성이 딱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나랑 우리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를 놓고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과 할례가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과 세례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각성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는 게 율법과 할례라는 조건을 충족한 결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성취하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완성하는 성령의 세례로 주실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할례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율법과 할례에 속하지 않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율법과 할례는 이미 성취된 거라고 하나님은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참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잘 덧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익숙한 것을 선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초기인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저에게로 오셨던 분인데 6개월 열심히 다니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예수영남교회가 좋긴 좋은데 예배가 너무 심심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적막하대. 이게 없어가지고 좀 적막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뜨거운 교회 근데 찾아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그분이 식당 하시는데 지금도 저희 부부가 애용하는 식당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나서 종종 얘기하는데 반대의 경우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순복음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이런 데 가면 왜 이렇게 하나의 은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산만하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자꾸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우 의도적으로 익숙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무엇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찾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어떤 추구가 있어요. 그걸 내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숙한 것보다는 진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또 나랑 좀 다른 것에 대해서도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을 내가 키워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오셔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동시에 나에게 매우 익숙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익숙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적 태도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익숙하게 듣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듣는 순간 절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숙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늘 새롭게 들리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낯설게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혹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말씀 읽기라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위에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새롭게 읽혀요. 그러니까 새롭게 읽기가 무척 중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그것이 태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만 오르시면 돼 라는 확신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특징이 입보다 귀가 먼저 열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이든 혹은 제자반이든 귀보다 입이 먼저,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다행히 방학이라서 그런데 이 얘기 잘못 들으면 목장 모임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까 봐 지금 걱정인데, 여러분 태도의 복음이 형성이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장이나 제자반에서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마치 나는 다 안다는 듯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태도 혹은 태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상대화되면 분명한 게 뭐예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진리인 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의식하게 돼요. 내가 진리를 알면 마치 내가 진리인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 거대한 진리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굳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적대시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완전히 확고하게 사로잡히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을 품는 이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좀 태도의 복음이 형성된 존재로서 이렇게 차분히 얘기하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8절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두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이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비난하던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이제는 할례 없이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충돌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함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함께 복종하려면 내가 먼저 복종한 자로서 그를 상대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오르시면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게 되면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사그라져요. 우리는 대개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생각하거든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자꾸 상대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오르시면 돼 이런 생각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면 의심과 두려움이 사그라지면서 내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사랑과 신뢰의 법칙이 재작동하면서 다시 내 안에서 자유가 이렇게 찾아와요.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 사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자 이게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복음 전도의 방향이 아주 결정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이런 거 참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예루살렘이 받아들인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브로 섬 출신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좀 복잡한데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엄청나게 뜨겁게 도우셨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신나는 일이었을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너무 제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저희 이제 손주들이 잠시 저희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을 이제 목표로 하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침 저녁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1박 2일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됐어요. 1박 2일로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1박 2일 내내 함께 있다 보니 제 안에서 신조어가 만들어져 저절로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신조어는 행들다라는 말이었어요. 행들다. 진짜 행들더라고요. 진짜 행복한데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저희 딸을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야, 어떻게 10수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행복하고 힘들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갑자기 막 교회로 막 몰려들 때 사실은 뭐 굉장히 이게 영광스러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뭐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드는 일은 뭐에 비유해 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김정 장로님은 아실 텐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한 8층짜리인가 1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계층을 다단계가 쓰고 있었어요. 다단계. 근데 어느 날 그 다단계 청년들이 이제 한두 명씩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숫자가 늘어나. 근데 그때는 이 다단계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던 때였고 다단계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좀 약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를 오라 그래서 제 이제 목양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내가 우리 마음을 얘기하겠다. 예배 오는 건 너무나 환영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단계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은 꽤 많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은 크게 환영하는데 교회에서 사업적 접촉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중간 관리자가 당연하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자매님이었는데 그래 약속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는 한 150명까지 왔어요. 청년들이 매주 예배 드리러. 그래서 거기 교회 2층이 있는데 2층이 막 거의 그런 친구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되게 좀 당황도 했고 놀랬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환영해 주는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고 근데 식당 이제 급식 인원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나니까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뒤에서 막 콩시렁거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데 제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에 속한 청년들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한 무리들을 의식하느라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중에도 와라. 주중에 와서 나랑 복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고 제가 회사에 가서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였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머무는 동안에 어떤 문제, 사고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굉장히 좀 후회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간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몰려오는 다단계 전통교회로 다단계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진짜 당황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신자들의 태도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은요, 그 당시 로마 세계에는 그 가장 큰 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시 3인방이 있었어요. 첫째 로마, 둘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셋째가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이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50만 정도로 예측하고 거기에 뭐 페니키아 사람들, 그다음에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막 굉장히 아람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국제 도시였고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국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오직
유대인 신자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걸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이고 어마어마한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브라우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질적인 사회에서 모이는 동질적인 교회는 교회론적 이단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동네에서 같은 부류들끼리,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 같이 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피부색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교회를 그 다문화적 사회 한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악한 고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정말 애를 쓰죠. 그래서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 사역자로서 나는 매주 주일 11시가 부끄럽다 그랬어요. 매주 일요일 11시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끼리끼리 갈라진다. 피부색으로 갈라지고 경제적 조건으로 갈라지고 다 갈라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동안 내가 정해놨던 선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서 본문을 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태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게 마땅한가? 저는 좀 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건강한 태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에는 건강하고 합당한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어요. 나는 다 품을 수 있어. 그거 잘못하면 좀 밥맛 없어요. 나는 다 품을 수 있고, 나는 다 관대할 수 있어. 이렇게 헤벨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와 이런 것도 상당한 교만일 수 있고, 자기 존재를 즐기고 자기 존재를 숭배하는 아주 악한 우상숭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반대로는 나랑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는 아예 처음부터 같이 안 해. 나는 괜히 불편해질까 봐 싫어. 그래서 나랑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척하는 것, 이것도 복음적 태도가 아니죠. 이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합당한 경계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품으려고 하는 이 선교적 시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복음적 태도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가능했어요? 사랑과 정의는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님은 건강한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이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안디옥 교회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안디옥 교회의 이 센세이셔널한 이 변화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감독할 수 있는 리더를 파견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합당한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더를 보내가지고 리더를 예루살렘에서 신뢰받는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을 감독하게 해요. 건강한 경계심이에요. 그런데 파송받은 감독이 바나바야. 굉장히 중요해요. 바나바를 선택했다는 게. 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개혁적인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들의 다수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들이 개척 멤버들이었다고. 구브로 출신. 근데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동양 사람을 보내면서 동시에 바나바는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중재자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품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면서, 건강하게 경계하면서도 품는 이 복음의 태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엿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의 큰 무리에 이방인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인터내셔널 처치가 거기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이런 건강한 국제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핵심 요건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해.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그러므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의 성품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함께 빚어가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큰 무리를 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해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그다음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그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주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목회자건 중직자건 성도 중에 누군가건 내 존재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라는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충돌과 분열이 시작돼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 내 입장을 지키려고 해. 내 관점을 지키려고 해. 내 주장을 지키려고 해. 내 습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오르시면 돼. 하나님이 오르시면 돼에 거기에 모든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돌과 분열을 피하고 교회가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오르시면 돼가 내 안에서 진짜 내 내면의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와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럽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의 복음, 이 바나바 안에서도 굉장히 선명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해요.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저도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막 부흥할 때 새로운 일꾼들을 막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저에게도 굉장히 기준이 어려웠어요. 욕심이 나요. 욕심은 뭐예요? 공채를 해서 사람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쫙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일 우리 교회 나에게 유익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느라고 무척 힘들었어요. 사실은 자기 입지를 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항상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보고자 애를 썼고 그렇게 해보고자 애를 쓸 때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지금 담임 목사야. 근데 동역자를 찾아야 돼. 그런데 그 먼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사울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알잖아요. 바나바가 알았어요. 사울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장차 바나바를 금방 이인자로 만들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굉장히 위축시킬, 바나바의 존재감을 아주 쭈그러뜨릴 사람인 게 너무나 분명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금방 알아봤어요. 그런데 굳이 그에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곧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떠나는데 나가자마자 2인자가 돼요, 바나바는. 그러면 바나바가 그를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회심했을 때 처음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환대하게 만든 분, 바나바로 하여금 환대하게 만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을 때 주님은 바나바에게 감동하셔서 사울을 받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주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와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사울에게로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3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온누리교회 이야기인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수만 명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큰 사역들을 많이 남긴 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임을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장로님들이 4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자리에서 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용조 목사님의 후임을 선발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뽑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뽑아 놓으신 분을 발견하여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아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 후보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 있잖아요. 추려서 마지막 2명이 남았어요. 마지막 2명이 남았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팽팽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얄궂게도 그 후보자 2분을 앉혀놓고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대요. 첫 번째 투표를 했는데 이제 표가 200 몇십 대 100 몇십으로 나눠졌어요, 표가. 그때 이제 임시 당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로 하면 이분이 되는 거지만 그럼 이분에게 표를 안 준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대할 거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몰아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2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분을 지지합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선배고 형이야. 이렇게 제안했어요. 형님, 저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멋있게 아름답게 동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분이랑 제가 무척 친하고 한 분은 좀 아는 분인데 정말 멋있어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 사이즈랑 아무 상관없이 정말 드문, 거의 볼 수 없는 너무나 멋진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따른다면 이런 일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근데 왜 이런 종류의 일을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어려운 것일까? 그 말은 교회와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복음을 안 믿거나 복음을 알면서도 안 따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왜 그렇게 치열한 정치적 싸움과 경쟁 속에 이렇게 교회들이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역시나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제 이런 태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일들은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치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수적인 성장이 이제 숙적의 성장에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의 눈에 크리스찬들 그 신자들이 자꾸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특징이 엿보였어요. 어떤 특징이. 그래서 안디옥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그 신자들에게 뭔가가 붙여졌어요. 이름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우리가 좀 더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주민들이 그런 이름을 붙일 때는 약간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지만 신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명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겸손, 그리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는 격렬하게 비난하던 자기들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높이는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경계심과 품는 마음을 위해서 너무나 아까운 자기들의 지도자를 파견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자기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탁월한 일꾼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초대하는 바나바, 그리고 급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외부인들에 의해서 규정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형성된 태도, 이 태도의 복음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계속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계속 확장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태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와 세상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입지를 구축하고 내 존재감을 확증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충돌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복음의 태도를 계속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생명이 흘러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 안에서 형성되는 이 태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터전들이 가정이건 일터건 교회건 어디서든지 정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